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주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주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내용 가운데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 기도 가운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 가운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몸으로 직접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한나를 보통 여자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전 성경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 여인은 자녀를 주셨을 때 이 자녀는 하나님을 위한 자녀로 기도하며 구했던 여자입니다. 자녀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자녀로 한나는 자녀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우리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자녀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를 위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 내용이 확연히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머니 시리즈에서 이제 한나에 관하여 우리는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는 설아의 이 둔 자녀가 가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원 중에 소원은, 그 소망은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자신이 낳은 이 자녀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이 한결같은 소망이며 소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 마음에 자녀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아무리 빌어도 이 자녀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자녀는 평생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지켜주시고 행복한 그런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러한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한나를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입니다. 엘가나. 사무엘상 1장 2절에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아내와 버닌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버닌나라.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장 3절에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 아내 분인나 그리고 그 모든 자녀에게 제물의 분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성경 말씀은 남편이 그같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울고 있습니다. 먹지 않았다는 것은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장 7절에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같이 했다 있습니다. 무엇을 그같이 했습니까? 남편이 하는 행동은 무슨 행동입니까? 남편이 하는 행동 때문에 어디에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지금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습니다. 한나를 화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것은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자녀 때문에 울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했습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첩이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의미는, 그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6장 11절 말씀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4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고핫이라고 하고 그핫이라고 부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핫, 그핫은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역대상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레위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들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레위기 6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두 번째 아들 고핫이라고 하고 그핫이라 하는 두 번째 아들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7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본래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질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구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민수기 8장 16절에 보게 되면 레위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은 회막에 들어가서 여기서 복무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무하며 봉사할 것이요. 한마디로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복무해야 됩니다. 이 복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예를 들면 군대 간 사람이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 속에서 엘가나 하나의 남편은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사무엘상 1장 3절에 강조합니다. 이 엘가나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성읍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성전이 있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집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년이라 했습니다. 매년. 이 매년이란 이 말은 1년에 한두 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한 내용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무슨 행동을 했길래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는 이 레위인들은 두 아내를 두면 안 됩니다. 당시 율법과 모든 제도는 특별하게 구별되고 성별된 이 레위 사람들은 첩을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첩과 함께 하나님 성전에서 본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제도가, 고대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 이 사람은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몇 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면 첩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함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성전 일을 하지 않고 첩을 둬서는 안 되는데 첩을 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러 가면 안 되는데 본처와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볼 때에 이 분이나 첩이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한나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부장 제도가 가장 엄격하고 강력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남편이 잘못했어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말하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나 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한나 같은 아내가 바라볼 때 내 남편이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다른 여자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기록됩니다. 갑자기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소원을 합니다. 한 번도 소원한 적이 없는데 한나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게 아들 주시면 함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식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한나는 단순하게 자식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구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였습니다. 내게 자녀를 주시는, 내게 아들을 주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우선이 아니라, 자식이 우선이 아니라 자식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 자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자식을 달라고 한나는 그렇게 구했습니다. 왜 한나가 갑자기 이러한 소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전부 다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하고 먹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한나의 시대입니다.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한 성전에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가지 않으면 안 갑니다. 성전 일을 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구별하셨는데 하지 않습니다. 처벌되면 안 됩니다. 처벌드리고 본처와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말씀이 바로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의 모습을 보면 엘가나 한나의 남편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때로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나는 이 모습을 남편을 통해서 지켜볼 때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하고는 덩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하나님 성전에 몇 년 나와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하는 행동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하나님 옆에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왜 갑자기 이
소원을 하게 될까요?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과 통한 것뿐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했다고 했습니다. 통한 것뿐이니, 통한 것뿐.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통했단 말은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 하나님 마음은,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쓸 사람이 없구나, 내가 세울 사람이 없구나, 일꾼이 없구나, 모두가 다 타락해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한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는 말이 내 심정을 하나님과 통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아들 바치겠습니다. 자신의 남편 엘가나도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데 모든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타락해버린 그들 앞에 한나는 제게 아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때에 사무엘상 1장 24절에는 젖된 후에 이 아들을 한나는 하나님 집에 데려다 놓습니다. 사무엘은 이때부터 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훗날에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이 사무엘은 항상 어머니가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드리겠다고 했던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 엄청난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초대왕 사울을 사무엘 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도 이 사무엘 한나의 아들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이 헌신은 자손의 엄청난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은 태평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녀를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단순한 자녀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정말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각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가로서,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에서, 또 모든 면에서 다방면에 일하는 모든 분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위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자녀가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성해야 합니다. 창대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둔 어머니, 한나 같은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구한 바로 이 한나가 주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실천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의와 그날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했던 이 자녀가 사무엘이 당대의 가장 위대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또 모든 범사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